아침입니다. 편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어, 5일째가 되었네요, 벌써요. 참, 하루하루가 빠른 것 같습니다. 음,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도,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영생과 구원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지기 전에 이 험한 세상을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혜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 뭉클했던 경험들이 여러 번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 지식의 열매라고도 얘기하죠. 그것을 인간의 지혜의 등불을 켜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의 별빛이 밤하늘이 보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우리의 이 정말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정말 짧은 이 순간에 불과한 이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알았다고 착각하고 알았다고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비로소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것인지도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우르를 박차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잠언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과 피가 되어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되어야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요, 반드시 우리 몸에서 체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체험돼야 됩니다. 그런 경험 없이 신앙하려고 하니까 늘 뻑뻑하고 말씀을 늘 들어도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 나태해지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전봇대가요, 지지대가 많다는 것은 위태롭다는 반증입니다. 담벼락에 지지대가 많다는 것은 위태롭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교회라는 지지대가 없으면 안 되고 무슨 단체가 없으면 안 되고 뭐가 없으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안 되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위태롭다는 얘기예요. 돈 없으면 안 되고 집 없으면 안 되고 친구 없으면 안 되고. 여러분, 모든 것 가졌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에 홀로 세웁니다. 모든 지지대를 다 빼고 너는 뭐냐예요. 양파 껍질을 다 까고 그 속에 뭐가 남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숭이로
홀로 설 수 있는, 홀로 서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저는 이렇게 어, 서두에 이렇게 생각을 좀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듯이 말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냥 저는 이것을 그냥 서론이라고 어, 치부하고 오늘 서론도 역시 길었습니다. 자, 오늘은 언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지혜는 어,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는 우리의 언어에서 나타난다고 어,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어로 소통하고 언어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년계라는 세상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만들어낸 세상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다에다가 양식장을 만들어요. 바다에다 양식장을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치어들을 어, 작은 치어들을 그 어장 속에다가 풀어넣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바닷속에, 이게 바다라면, 이 전체 화면이 바다라면은 바닷속에다가 따로 양식장을 이렇게, 이게 바다라고 하면은 바닷속에다 양식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치어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 양식장은 바다입니까? 아닙니까? 네? 이 양식장은 바다입니까? 아닙니까? 바다입니다. 바다이면서, 바다이면서 바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양식장 속에서 똑같은 바닷물, 마치 똑같은 공간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이 속의 물고기들은 바다가 뭔지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리고 이 양식장이 바다인 줄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의 언어로 만들어낸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교회가 어쩌면 그런 양식장의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양식장이 필요한 딱 한 가지 이유는 치어들이 잡혀먹지 않도록,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의 힘이 길러질 때까지만 보호해주는 역할이지 평생 그 속에 가둬놓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웠으면은 결국 이걸 또한 뭐 해야 돼요? 차고 은혜의 바닷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만 또 우리가 언어를 과감하게 뭐예요? 깰 수 있어야 우리가 또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잠언서에는 언어와 지혜의 관계를 어떻게 논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잠언의 말씀을 펼쳐보겠습니다.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것은 뭐 휘두는 것 같아요? 칼을 휘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와 같다? 양야. 오, 지혜로운 말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요. 어? 상한 심령을 말 한마디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깨진 관계를 말 한마디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세 마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감사합니다. 또 뭐죠?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있었는데요. Thank you, I'm sorry.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지? 그게 예? 사랑합니다. 맞아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사랑합니다는 진심이고요. 감사합니다는 감사합니다는 나의 생명의 나의 생명의 최적의 상태입니다. 최적의 미안합니다. 상태예요. 감사할 때 내 몸 안의 모든 주파수가 바이브레이션이 가장 최적의 상태로 튜닝 됐을 때입니다. 그렇게 잘 튜닝 안 된 몸에서는 마음에서는 감사가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는 미안합니다 얘기할 때 자신에게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은 뭐예요? 나에게 여지를 만드는 것이죠. 이런 말은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말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치유받고, 그리고 우리를 진심으로 데려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근데 함부로 말하면은요, 그게 뭐가 되죠? 상처가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상사나 낯선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함부로 말하죠? 되게 가족들한테 함부로 말해요. 어떤 엄마가요, 딸애를 키우는데 딸애가 3살 때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혼자서 그냥 정말 억세게 이 딸애를 키웁니다. 이제 재혼하라고 가족들이 그렇게 권유해도 이 딸애를 위해서 재혼을 안 하고 혼자서 엄마 역할, 아빠 역할 다 하면서 이 딸애를 키웁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이 아이에게 다른 애들이 있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서 그냥 정말 몸짱까지 희생하면서 열일 마다하지 않고 돈을 법니다. 근데 이 딸애도 정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학원도 잘 다니고 예쁘고, 그래서 엄마의 자랑이고 모든 고생한 보답입니다. 근데 이 딸애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이제는 키도 늘씬하고, 그렇죠? 그 요조 숙녀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는 항상 남자애들이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항상 1등을 원했던 엄마는 하루는 80점 맞은 딸의 수학 성적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 모녀가 식탁에 앉아서 밥 먹다가 엄마가 갑자기 숟가락을 꽝 하고 내려놓으면서 이것도 성적이라고 가져오냐고. 응?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차라리 나가 죽어. 여러분, 어머니가 이 말을 한 것은 진심일까요? 아니면 홧김일까요? 홧김이죠. 여러분, 홧김에 한 말은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몰라요. 엄마가 홧김에 이 말을 내뱉었는데 물론 진심이 아니죠. 어떻게 키운 딸인데. 근데 이 말을 들은 딸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입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엄마 나 답답해.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20분 뒤에 아파트 단지 속에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설거지하고 있던 엄마가 갑자기 온몸이 오싹해집니다. 본능이죠. 정신없이 쫓아내려가 보니까 아파트 하단 속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미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국 길림성에서 일어났던 진짜 뉴스에 보도되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살상력이 있습니다. 살상력. 내가 화자가 되었을 때, 내가 말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 말 속에 내 마음이 들어있든 들어있지 않든, 그게 진심이든 아니면 진심이 아닌 그냥 농담이든 아니면 그냥 헛김에 한 얘기든지, 화자가 한 그런 말이 있지만 그 말이 누구에게는 씨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 내가 진심으로 얘기해도 듣는 사람이 그냥 그거 웃고 지나가면은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내가 바람처럼 진심이 아닌 홧김에 한 얘기,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은 듣는 사람이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말은 일상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생명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든 예화는 일종의 극단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집에 아들이 셋이 있는데 하루는 음주운전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애들 엄마가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아내를 잃은 이 아빠는 더 알코올에 찌든 삶을 삽니다. 결국 간경화로 아빠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고아를 할머니가 데려다가 키웁니다. 아버지 생전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신문사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불쌍하니까 가끔 먹을 것 학용품 사서 와서 애들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줍니다. 근데 애들이 장성해서 큰애는 소방관이 되고 둘째는 대학 교수가 되고 셋째는 변호사가 됩니다. 그래서 기자이기 때문에 와서 취재를 합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 세 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냈습니까? 그때 할머니가, 아이고, 내가 학교도 별로 다녀보지 못한 사람이 뭘 애를 교육하겠습니까? 그럼 비결이 뭐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애가 본가 후 집에 들어올 때 항상 대문 앞에 서서 그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늘 그가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그 꿈을 그 귓가에 말해줍니다. 아이고, 우리 소방관이 돌아왔군 하고 안아줍니다. 둘째는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늘 그를 안아줍니다. 아이고, 우리 교수가 돌아왔군. 셋째가 돌아오면 아이고, 우리 이렇게 애들 귀에다가 늘 장래의 그들의 꿈이 마치 이미 그들 몸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는 얘기해 줍니다. 말이 뭐가 된 거죠? 말이 씨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씨가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글이 씨가 돼요. 말이 씨가 돼요. 그렇죠? 손이 씨가 돼요. 그리고 마음이 씨가 돼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글을 남기고 있죠? 우리의 손은 무엇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매일 그렇게 말해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유심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것이 생명력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상처 주는 칼과 같은 살상력으로 상대방을 일각이 찢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요. 정말 기도해야 해요. 특히 화날 때, 특히 열받았을 때 그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으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 이 때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화날 때에 여러분 특히 아내가 화날 때예요. 남편들이 가가지고 당신 화나면 안 돼. 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치로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그가 화날 때에 그 감정에 공감해주고 그 화를 삭힌 다음에 이치를 얘기해야지 화난 마음의 이치를 얘기하면요 마음의 빗장을 더 굳건하게 닫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요 마음이 상하면은요 아무리 이치를 얘기해도 안 통합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보셨죠? 마음이 상하면은요 목사님이 설교해도 그 설교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먼저 잘 가라앉힌 다음에 그때에 다시 말을 해야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가로새긴 음반, 인쟁반의 금사관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경우에 맞아요. 상가집에 가서 나 승진했어. 기쁜 얘기하지 말고 명문안 가가지고 이 자랑하지 말고 너 어디 아파? 그 상처 쿡쿡 찌르지 말고 그래서 중국 옛날 경전을 읽어보니까요 병문안 갔을 때 그 환자에게 병 얘기조차 안 합니다. 병세를 묻고 싶으면은 그 집에 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본인한테 어디 아파? 어때? 이런 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경우에 안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어디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느니라.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다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성화의 첫 관문이 뭐예요? 말입니다. 말.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느냐? 정말 거듭난 사람이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이냐?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걸衡量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게 그의 생명의 상태가 가장 잘 튜닝된 상태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날 때요 홧김일 때요 여러분 이때는 눌해야 됩니다. 이걸 어눌이라고 해요. 어눌. 어눌하다. 모세가 광야에 40년 하나님 앞에 홀로 선 경험을 한 다음에 그 애굽에서 왕자 교육받았던 여러 가지 아마 10가지 정도 언어를 구사하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눌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재주가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말재주가 없을까요? 그는 어눌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눌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사 중에 진울 스님 있죠. 진울. 이 눌자입니다. 그죠? 진울 스님. 이 눌자가 뭐예요? 여러분 말은 항상 화자 내가 화자라면은 바깥으로 내뱉잖아요.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말은요. 근데 바깥으로 말을 던지기 전에 먼저 안으로 한번 던져봅니다. 내 안으로.
내 안으로 던져서 마치 내가 화자이면서도 뭐예요? 청자인 것처럼 나 자신에게 말을 던졌을 때에 그 말이 내가 스스로 듣기에도 거북하지 아니하고 내가 듣기에 지돋지 아니하고 내가 들었을 때에 상처되지 않을 때에 그때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던지라는 거죠. 만약 내게 던졌을 때 내가 듣기에도 거북하고 내가 듣기에도 가시가 돋았고 내가 듣기에도 상처가 된다면은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다듬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 다듬어야 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수행이라는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수사입니다. 말을 다듬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말을 내 스스로에게 던지고 또 그 말이 가시돋고 그 말이 너무 칼날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걸 좀 둔탁하게 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말이 조금 느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울해집니다. 누울해집니다. 철없지 않다는 거죠.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자극에 바로바로 반응한다는 것은 내 안에 메아리칠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심리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거죠. 자극이 들어오면 바로 반동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면 넓혀줄수록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소화해내는 능력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걸 삭히고 이렇게 어눌해지면은 묵상하고 이렇게 반성하면은요, 그 나를 자극했던 그 자극이 어느새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수심이고 이게 수사입니다. 여러분, 이 수가요, 정말 중요해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갈고 닦는 공부라는 거죠.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신에게 말을 던지고 어눌해지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비로소 상대방과 남아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요 불화자 있죠? 요거는 이제 월요일 날 분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잠언서에 분노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병 중에 하나가 화병이라고 합니다. 무슨 병이요? 화병이요. 그렇죠? 이 화자가 바로 이 화자입니다. 화가 겹치면 염증이에요. 염증이 많으면은 가래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래 담자가 이 병자에다가 염증 염자죠. 염증은 결국 뭐예요? 화를 차고 쌓는 사람이에요. 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이 병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왜요? 이런 우라를 차곡차곡 내 안에서 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우라로 쌓은 이 마음을 뭐로 풀어주죠? 말로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말은 양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우락부락 싸우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중재를 하죠? 야야, 말로 해, 말로. 말로 해, 말로. 말로 해. 그렇게 우리가 중재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상담이라는 거죠. 상은 서로죠. 서로 말로 풀어가는 게 상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풀어줄 상대가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상담하세요. 그렇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담 돌아가서 하나님 저 좀 상담해 주세요. 그렇죠? 근데 상담할 때 여러분, 내담자가 자기 말만 잔뜩 쏟아냈고 그다음에 저 됐어요. 저 이제 마음이 풀렸어요. 하고 그냥 툭툭 털고 가는 게 상담입니까? 아니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쓰라린 이 쓴물을 다 쏟아낸 다음에 이제는 상담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 시간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상담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혹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더,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투가 있습니다. 어투. 여러분, 어투가요, 우리말에 뭔가 감투 같은 것이, 외투 같은 것이 이렇게 씌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씌워져 있을까요? 우리말에, 마음에, 말에 감정이 씌워져 있고, 그렇죠? 우리의 무의식이 씌워져 있고, 우리의 태도가 씌워져 있고, 이런 것들이 씌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말에는 뭐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감투 같은 것들이, 외투 같은 것들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투로만 봐도 그 사람의 속내가 어느 정도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는 막힐 때도 있습니다. 이걸 색입니다. 심근경색할 때 막힐 색자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앉아서 말문이 막히면은요, 그런 상황을 뻘쭘하다 얘기하고, 그런 상황을 어색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가 하죠? 왜 하나님 앞에 치면은 그렇게 어색해집니까?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몸에서 체화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형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소풍 갔다 오면은요,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하루 동안 그 경험한 것들을 조잘조잘조잘 그냥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문이 열린다는 거죠. 왜?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간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엿새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삶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재미있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와서 그냥 조잘조잘 말문이 열려가지고 끊임없이 자랑하고 끊임없이 그 경험을 얘기하는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표출된 마음이고 마음은 숨겨진 말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말이 숨겨져 있는지, 생명력이 넘치는 말인지, 영약 같은 말인지, 아니면 칼과 같은 살상력이 있는 말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야 돼요. 정말 누구에게 말을 던지기 전에 먼저 내 안으로 던져서 그 모든 날카로운 것을 잘 다듬는 그런 어눌한 훈련, 수사의 수련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상 관계로 이 얘기는 넘어가고요. 이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려면은 마음의 더러운 생각부터 털어내야 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은요, 생명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할 때에 그 은혜가 듣는 자에게 끼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은혜 넘치는 잔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